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오늘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아들 삼아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로 3일째 되는 날, 또 주일날 받은 하나님의 은혜, 율법의 행위의 은혜,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의를 참 믿는 복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것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 내 것 되어지는 이 완전한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은 나 위해 사는 이 생명의 길을 오늘 하나하나 걸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주님과 영원한 영생의 길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이 욕심내는 것들, 우리에게 또 우상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해 가면서 잘 구별해서 항상 주님과 연결의 생명이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도리어 그것들이 하나님과 연결을 더 견고히 만드는 그런 잘 이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종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증거해 주시고 받는 자들도 그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갈아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심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1장 보시겠습니다. 지체 말고 믿으면
110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각자 아버지 하나님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시에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여기 보니까
믿음을 쫓아간 사람들이 여기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님과 부딪히지 않고 저가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됐다. 이렇게 오늘 본문 짤막하게 한 데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뭐 여기 있는 분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늘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와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생명의 관계로 긴밀히 맺어지는 이것이 아주 짧게 말하면 그게 우리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우리 그런 것들이 여름에 실감이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에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때 그거를 병든 걸 낫게 해주고 또 남한테 무시당하는 거를 좀 인권 존중을 받게 만들어주고 또 여러 가지 배고픈 그 물질의 가난을 또 면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또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육적 구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은 다 알지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구원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기본적인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런 구원에서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중생된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서 간 신령한 구원 우리가 이제 정말 그런 구원도 물론 하나님이 해주신 걸 이제 아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의 자기의 신령한 면에 영원한 면에 그 구원을 이렇게 또 생각하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려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준 사람들입니다. 거기까지 나가는 거는 그래도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땅의 것 그 구원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음의 중심과 힘씀이 어디에 있느냐가 이제 차이죠. 그래 어디 있지 로마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연합교도 아니하고 감찰치지 아니하는 자들은 땅에 속한 그 문제들만 해결하려고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런다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데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걸 보여주고 육신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시면서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신령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표현한 대로 마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대로 오병의 표적을 보고 말씀을 받고 너무 기적도 보고 그 말씀 은혜도 받았는데 다시 예수님이 떠나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잖아요. 그 오병의 표적을 받은 베세다랍니다. 그게 베세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 찾아들은 가버나움입니다. 찾아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했죠? 너희가 나를 찾은 게 떡을 본 까닭이지 표적을 보고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그때 표적이라는 뜻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라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 그런 사람이 아니다. 떡만 보고 왔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 당시 예수님이 그래도 피와 살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다 알아듣지 못하고 갚버리고 12사도만 남았잖아요. 그래 12사도는 그래도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떡보다도 그게 더 중요한 걸 그나마 알았기 때문에 가지 않았어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기독자는 크게 둘러 나눠집니다. 근데 이렇게 떡을 보지 않고 표적을 보고 주님을 찾고 신령한 구원을 향해 가는 사람은 적은 무리요. 그래 요한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에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내가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을 내게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적은 무리라고.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7장 13절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좁고 험하게 찾는 자가 적다.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도 여기 우리 신령한 구원을 깨닫고 그걸 욕심내고 이루어가려는 사람은 숫자가 어느 시대든지 적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꼭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우리 제목은, 우리 주일날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 다음 뭐죠? 율법의 행위의 은혜야. 이거는 이제 그렇게 그걸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 그죠? 정말로 이제 잘 믿어보려는 사람들이, 그래 주님을 보고 이제 나가려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어느 길로 쫓아야 하나님 주신 신령한 구원 표적을 보고 주님을 정말로 주님과 한 생명이 되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게 될 수 있는지, 계속 은혜를 받고 살 사람이 되는지는 하나님의 의를 믿느냐, 인간의 율법의 행위의 의를 믿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오늘은 그 이전에 우리가 한번 먼저 인간의 기본을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두 가지 있어요.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노인들 중에서 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아프니까 죽는 게 편하대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젊을 때 죽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삶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삶의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 자기가 볼 때. 자기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 사람이 근데 우리가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평안하니까 그런 면도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허무한 것도 느끼기 전에 벌써 뭐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고난의 인생 삶은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 세상 권세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또 총명한 자나 미련한 자나 하나님은 다 같이 세상에 살면 고난을 격도로 만들었지. 돈이 있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어떤 걸 보다가 이성계에 대한 뭐가 나온 걸 딱 봤어요. 이성계가 한 75세 죽었는지 하여튼 그렇더라고. 그 옛날 사람은 오래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은 나이가 이제 70이 돼가지고 70이 됐나? 70이 좀 됐는가 보다. 한 60 이제 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들 방언이가 왕위를 달라고 협박을 해가지고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떠날 때 내 평생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대. 아들놈한테 왕위를 뺏기고 사랑하는 아내도 방언에서 죽고 투처지, 그지? 그 자식들도 이 방언에서 많이 죽잖아요, 그죠? 여럿이. 자기가 그래도 살았을 때는 자기 형제들은 그렇게는 안 했단 말입니다. 자기가 왕까지 됐는데 이런 일을 당할 줄 평생에 생각을 못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허무하다고 그렇게 여겨요. 근데 그는 내가 보니까 21살부터 이렇게 그 집안의 군대 장수가 돼가지고 한 40년을 전쟁을 다녔나? 하여튼 내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우리 이신수 장군도 우리나라를 구한 공로지만 이성계도 그만큼 이 고려나 고려를 구한 그런 공신이더라고요. 그분도 전쟁을 나갔는데 진 적이 없어요. 한 몇십 번, 한 30번 이상 전쟁을 나갔는데
원나라하고도 싸워 이기고, 여진족하고도 싸워 이기고, 외국하고도 싸워 이기고, 또 뭐, 전쟁을 나가서 다른 장군들이 하다가 안 되면 꼭 공민왕이나 그 우왕이 그 불러가지고 보내는 거야. 보내면 다 승리하고 오는 거예요. 아니, 어떤 홍건적의 난이라고 고려 때 있어요. 홍건적 20만 명이 왔는데도 이성계가 자기 밑에 직접 자기가 키운 사병들이 있어요. 일반 나라의 군대가 자기 사병이 한 2,000명이 돼요. 그걸 데리고 2,000명으로 선봉으로 나서서 20만 명의 그 계병을 점령한 데를 탈환하는 거예요. 100배나 더 많은 군사들. 또 황산벌이라고 많이 나오죠. 그죠? 외구들, 10배나만 외구들하고도 가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거의 다 전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 유명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나중에 자기가 왕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인데도 인생은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고 뭐 하는 사람인데도 자기 아들들의 인생은 어찌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래갖고 저기 자기 고향 함흥으로 도망가 버렸잖아. 그치? 그래. 자기 사랑한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같은 자식끼리 싸우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식끼리 싸워서 죽인다는 게 그 괴로운 일이겠죠. 그렇죠? 난 다윗을 보고도 느껴요. 얼마나 괴롭겠어. 내가 한두 사람을 두고 얘기 안 하는데, 그렇게 인생은요, 다 지나보면은 괴로운 인생이에요. 그 내가 말하는 건, 자, 한순간에 한 몇 년을 보면 괜찮을 것 같지만은, 인생 전체를 보고 인생이 고난당하지 않은 인생하고 좌절하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옛날 젊을 때 같으면 그 아들로 막 싸워서 이길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누굴 시켜서 저 태종 그러니까 방언을 죽이려고 왕에 앉은 방언을 죽이려고 모해를 했는데 그 전쟁에 자기는 싹 빠지고 뒤에 시켰는데도 그 전쟁에 져버렸어. 그러니까 방언이 그래 아버지가 조종한 줄 알지만 아버지는 죽일 수 없으니까 다시 한양에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가다 놓고 살게 한 거야. 창덕궁에. 이렇게 집안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그 압살롬이 누구야? 다윗하고 싸운 것 같이 거기도 결과적으로는 대리전으로 싸웠어요. 그렇게. 참 제가 한 사람을 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모든 사람은 자, 그럴 바엔 평범한 형제 간에 사이좋게 사는 그 부모가 그게 낫겠죠. 그렇지? 안 그렇겠어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은 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세상이. 불안한 거는 뭐 내가 역사역을 보면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불안하지 않는 개인이나 나라가 없대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을 모르면. 그럼 부자는 불안 안 하겠어요? 이정숙 씨? 예? 부자들은 돈을 이게 재산이 감가상각이 안 돼도 어디 투자를 해서 돌려야 되니까 또 이것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 그래서 제가 무슨 이 세상은 불안합니다. 또 고난스럽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딱 보고 야, 이런 세상 왜 살아야지? 허무하지. 자, 맨날 불안하고 또 고난스럽고 그래서 노인들 내 죽는 게 우리나라 자살한 것 중 노인들이 늙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자살하는 게 많다더라고. 그거 이해가 돼요. 근데 젊을 때도 뭐 소망이 안 보이고, 그렇죠? 아프진 않아도. 무슨 소망, 세상에 다 옆에 그래도 내가 당회전에 보니까 더 사는 게 다, 그래서 조금 벌어서 불안한 가운데 그저 살아가고 또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당하면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 배고프고 어떤 사람 인권으로 무시당하고 이런 걸 보면서 또 뭐 훌륭하다는 세상 잘난 사람들도 파보고 나중에 나이들을 파고 들어보니까 또 그 사람도 그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이게 어떻게 해서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다 허무하지. 따지고 들어가 보면 허무하고 또 인생에 산다고 해도 100년 산다고 해도 그것도 죽어서 끝나는 거잖아요. 내 존재라는 게 이렇게 늙어지고 고통당하고 죽어지는 이런 존재인가? 그럴 바엔 오래 살 필요 뭐가 있나요? 고난당하면서.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하나님 아니까 그게 다 헛된 생각이지. 이게 하나님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래 아무리 살아봐야 길게 살아봐도 몇 년 산다 해도 내나 그런 고난과 불안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살아봐야 또 나중에 다 늙어지고 쇠지고 없어지고 허무한 거 아니냐. 그럴 바에는 어떤 젊은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가 이렇게 남이 보기에 죽을 때도 지금도 이렇게 쌩쌩할 때, 이럴 때 죽는 게 낫지. 늙어갖고 몸이 다 완전히 치매가 돼서 그때 가서 죽으면 천대만 받지 않느냐 이게요. 장래까지도. 쌩쌩할 때 죽는 게 더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젊은 사람 중에는. 자, 치매 걸려갖고 이래저래 속상해가지고 나중에 이래 죽는 거, 그것도 보기 싫고, 그죠? 노숙자로 오다가 죽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여러분들 제가 미리 한번 생각하도록 만들어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 그런 걸 생각해 보는 사람도 있고, 생각 안 해보는 사람도 있어. 그리 당할 때 생각해서. 그러니까 또 내가 오늘도 신영철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던데, 어제 오랜만에 요즘에 바쁜가 보니까, 목사님 나 진짜 죽겠어. 왜? 우리 아버지 치매래가지고, 내가 일주일에 2-3번 안 가면 굶어 죽어. 근데 요양원에 보내자니까, 몸은 다 다니까 멀쩡한데 치매만 있어서 방적 등급 6등급이 나와서 요양원에 보내도 전역을 다 내야 된대요. 그러면서, 근데 자기는 행복해요. 그냥 행복한, 아무 힘든 것도 몰라요. 그리고 또 내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세상에 살면서 그저 배부르고 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그 재미도 없고 삶에 어떤 의미도 없이 그냥 치매니까 힘들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근데 인간은 삶을 살 때 의미 없이 살면, 제대로 정신된 사람은 의미 없는 삶을 살면은 그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사람이 제대로 정신인 사람은 어떤 관계 속에서 사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교절하고 또 어떤 일을 하면서, 그죠? 이렇게 일을 하고 살고 사람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사람이. 그것도 없이 그냥 하루 그냥 밥 3끼 먹고 또 자고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삶 의미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을 이래 보면은 치매에 걸린 사람 같이 사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 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 안 해도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치매 걸린 사람 같이. 옥녀씨 치매 걸린 사람 알지요? 많이 다니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노인들. 우리 여러분들 생각 없이 사는 게 치매 걸린 사람 같이 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치매 걸리게 사는 사람은요, 자기는 힘든지 모르는데 가족들을 굉장히 주변의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죠? 알지? 해봐서 알지? 그러니까 이게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남을 많이 괴롭게 하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근데 그래 인생에게 이렇게 막 고난이 오고 막 힘들게 오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인생이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왜 살지? 자꾸 의미를 생각해 가지고 자기도 안 되고 세상도 안 되고
일단은 세상을 의지해보고, 첫째는 자기 의지해보고 안 되죠. 세상을 의지해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동안 택한 자는 하나님을 딱 알게 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야. 고난 중에서. 왜?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어디 나와 있는가 하니까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 그 사건에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뭐죠?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건 어렵다니까 구원이 안 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갖고 이런 쪽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저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가 어디 적어놨냐?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여기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안 된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는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세상 물질로 가난한 자는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인간의 그 어떤 지혜라든지 인간의 가진 부여 이런 것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야. 그거는 그럼 뭐로 되는 거야? 하나님 당신을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야. 예? 믿음으로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거. 그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면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저는 세상을 이래 보면서도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이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오는 거는 다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중생된 이후에도 고난이 분명히 옵니다. 예, 그래서 고난 가운데 무슨 어떤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 저도 미리부터 어떤 생각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때 살아보니까 중생된 이후에도 그렇고 중생되기 전에도 사람의 존재가 내가 존재하고 산다는 가치가 도대체 뭐였어? 그냥 사는 게 그냥 죽을 때까지만 70이나 70까지 사는 것이 의미인가? 그렇게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살다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인간이 무슨 가치가 산다는 게 무슨 가치가 있겠나 삶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그래도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 80까지 100세까지 오래 살면 좋지. 이성계도 오래 살면 좋을 줄 알았는데 지금 오래 살아보니 너무 고통스럽다고 자식들 하는 거 보고 내 인생에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지. 어? 맨날 전국만 세우고 대우받았던 사람이니까 왕이 됐으니까 더 좋은 길로 나갈 줄 알았는데 왕이 됐기 때문에 자식들이 피비린내 생겼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사람에 따라 민주야 너희 집 가난하니까 지금 가난하니까 돈만 지금 많이 있으면 다 행복하게 되겠냐? 아니가 지금 돈에 여기 사무쳤을 거예요. 우리 민주랑 가난한 집 애들은 돈에 사무쳤어. 우리 막내도 전에 돈에 사무쳤더라고. 돈 버는 데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세상에 무시받는다. 그런 사람들은 가난해도 내가 보니까 좀 남의 인정받는 걸 원하더라고. 좀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데 세상에 보니까 좀 뭐 학벌로나 뭐 이런 데 인정 못 받는 집, 내 어떤 집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가난해도 그런 인정받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더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 보니까. 그래, 근데 일단 좀 건강할 때 그래도 생각해보면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사람이 왜 존재하는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 남을 보고 자기도 잠깐 아플 때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보지 않았겠어?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좀 예.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병이라든지 성경에도 보면 제일 하나님께 많이 돌아가는 게 병들어서 오더라고. 그 다음에 여러 면으로 어려워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고
정말 생각 속에서 찾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러나 뭐 자기가 생각 속에서 찾는 사람도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필수적으로 받아가면서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찾는다.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에 이래 살아가는데 고난이 오고 불안이 오고 힘든 허무한 어떨 때는 허무까지 깨닫고 그죠? 허무한 걸 깨닫는 순수가 있어야 돼 사람들이 허무. 근데 힘들으면서도 허무한 걸 힘들어서 하나님께 찾지만 그 사람들은 그래갖고 어떤 돈 문제가 해결되고 병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만족한다는 사람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아무리 돈 문제가 해결되고 병 문제가 해결됐지만 이거면 이런 하나님으로만 다 믿으면 이제 깨어있어서 이것만 갖고 산다는 건 허무하다. 뭔가 영원한 생명이 이 고난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그럼 이렇게 살다가 또 죽을 거 아니야? 또 사망사날에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받아도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 다시 부활했지만 그건 다시 죽은 부활이야. 우리는 그 부활을 또 몇십 년 더 사는 그 부활을 받기를 원해요. 영원한 부활을 받기를 원해요. 영원한 신령한 부활이지만 영원한 부활을 받기를 원하는 거지. 그 나사로의 부활 또 나인성 가부 아들의 부활 다시 죽는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부활을 가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래 살면서 그래 세상에 고난이 오는 거는 오늘 그래 이 세상은 이거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께로 힘들기 때문에 나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빨리 하나님을 찾으세요. 이제 그래도 그게 기초적인 믿음이니까 힘들면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이 인간의 그 고난이 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걸 알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로마서 8장 6절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없이 내가 뭐든지 생각하고 사는 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진 거야. 하나님과 끊어지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과 복의 원천에 끊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고난이 오는 거 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땅도 저주하고 만물도 저주하고 또 늙어 죽게 되는 거고 그렇죠? 몸도 저주받아 죽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영의 생각은 뭐죠? 성령을 따라 쫓아 성령의 생각을 따라 내가 인도를 받고 사는 거는 뭐요? 하나님과 나와 끊어졌던 생명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기쁘게 살고 또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 가운데 또 살고 또 이 세상에서 양육을 받아 하늘나라 가 보니까 또 거기서 더 좋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죽는 걸 싫어하는데 자기 존재가 내가 존재하는 게 중요한 게 어떤 존재로서 내가 영원히 존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과 끊어져 가고 지옥에 가는 존재는 나지 않는 게 낫다고 가룟 유다 보고 그래 말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낳았으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돼서 그분과 사랑과 믿음의 교제라고 영원히 동행하는 이게 또 만물에게 만물의 고대 소망에 되는 이것이라 내 존재가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존재가 되기 때문에 너무 비참한 존재도 있잖아요. 그렇죠? 비참한 건 사람이 값없이 죽을 때 보면 제일 비참해요. 알겠죠? 내가 보면은. 동물들은 고깃값이라도 하잖아요. 사람은 고깃값도 못하고 아주 천대를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세상에서도 세상적으로 봐도 세상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평안히 살 수 없는 항상 불안하고 고난스러운 세상이고
힘든 세상이구나. 또 이 몸도 어차피 늙어지고 또 세지고 죽는 거구나. 이걸 알면서 그럼 그렇게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인간인가? 이렇게만 사는 사람은 참 저 생각이 없는 치매 걸린 사람이랑 똑같아.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렇죠? 치매 걸린 사람이 똑같다고. 오늘 찬송가 110장에 새로운 강음을 의미 있게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매일 아침 새벽기도 일어나서 주님 시작이 주 안에서 평안히 자게 해주시고 또 평안하게 몸과 마음을 갖고 일어나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 감사하고 또 이렇게 시호를 이렇게 그동안 나를 키워주신 주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잘 내가 살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월을 아끼면서 살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새로 오는 강음을 매일매일 그걸 의미 있게 보내고, 그죠? 의미. 오늘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절이 뭐죠? 한 번 가가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게 한 번 가는 빠른 광음 지날 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새벽기도 때부터 좀 밑바닥에 일을 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치매 걸린 사람같이 살지 않기를 바라요. 뭔가 내가 생각하면서 좀 살아가야 되겠다. 그게 뭐냐?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5절에 있죠. 로마서 8장 5절 성령을 쫓는 성령의 일을 육신을 쫓아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꾸 오늘도 이 현실을 딱 보고 성령께서 주님이 지금 내게 옆에 계시지 안에 계시지 이분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면서 모든 세상을 보고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보고 모든 걸 봐야 한 인생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인생이 성경에 강건하면 모세의 시편 90편에 보통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이래 돼 있어. 어떤 사람 100세까지 살아. 그래 100세까지 산다고 그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아니지. 세상 사람으로는 100세 살았다, 야, 수를 다 살았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깨달은 사람으로는 100세 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렇죠? 100세 살면서 참 고난을 많이 겪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은 저는 역사적으로 쫙 봐도 항상 불안하고 고난이 넘치고, 그죠? 죽음 앞에 떨고, 참 인권 무시당하고, 참 그런 게 세상이야, 세상. 그럼 이런 세상만 보면 내 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좀 본다면은. 뭔가 참된 가치, 신령한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 생각해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택한 자예요.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도록 어떻게 무슨 연결고리를 만들겠지. 또 고난도 주든지. 머리서 우리 사개오 같은 사람들 혈루증 여인 그다음에 15년 그게 15년 또 딸이 귀신 들린 가난한 여인 같은 이런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어쨌든 자기 병 때문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근데 학교는 그럴 때 건강한 몸이지만 그 마음에 이러고는 안 되지 하는 그 병이 있어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좀 무시를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러면서 돈은 있는데 무시를 당하니까 인간 삶이 그렇나 하는데 예수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얼른 예수님 오시는 길목에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갔고 또 딸이 귀신 들린 가난한 여인은 주님께서 여러 번 내쳤잖아요. 그렇죠? 내쳤는데도
그분 아니면 안 돼. 간절한 마음으로 가니까 주님께서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또 그에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 간절히 혈류증 여인도 그렇게 주님을 찾았지. 소식을 들었어. 오늘도 여러분들이 중생된 사람일 때 그들 같이 소식을 듣게 만들어가지고 그 힘든 때 우리 그 가나안 여인이나 혈류증 여인같이 자신 몸이나 자식 때문에, 가나안 여인은 자식 때문에, 혈류증 여인은 자기 병 때문에 힘들어갖고 어떤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죠? 또 삭개와 같이 병은 안 들었는데 자기 직업으로 인해서 무시받는 그게 너무 거기서 생각을 해봤죠. 그렇겠죠? 그걸 만족 안 하고 돈은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찾고 자기 예수님 만나고 재산을 다 많이 내놓잖아요. 그죠? 더 큰 걸 위해 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택한 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때가 되면 고난을 통해서 아까 자기가 병든 것 아니면 자녀 때문에 주님께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너무 가난하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배고파서, 어떤 사람들은 인권적으로 무시를 받으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래갖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보면 그런 게 없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중생이 돼가지고, 고난이 오기 전에, 이 인생이 사는 거 보니까 이게 다 아니구나. 뭔가 생명이 있구나 해서 또 찾아가는 제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그래,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이제 주님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찾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이제 두 가지, 이제 그저 거기서부터 둘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사랑도 믿는데, 그분은 도움만 받고, 그 다음에는 좀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치도 안 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가지고, 이제 또 마음대로 살다가 또 어려움을 또 오면 또 하나님께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좀 있으면 하나님 마음 두기도 싫고,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않고 또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깨우쳐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걸 보니 하나님을 내가 참 바로 믿고 은혜를 받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둘 중에서. 그래.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면서 그분을 마음에 두고 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또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자기 율법의 행위 은혜, 이게 또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갈라지면서,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이제 우리 구원의 갈래길이 많은 게 제가 저번에 말했죠.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그냥 쭉 갑니까? 갈래길을 잡고 해서 구빌구빌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요 갈래길에서 또 찾고 또 이리 찾고 가서 나중에 서울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쭉 한 길로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가다가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의로운 자가 돼갖고 구원을 얻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분을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사람이 둘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렇죠? 제가 이래 말하는 앞에 부분에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다 하나님께로 믿고 교회로 온 겁니다. 그렇죠? 교회로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신령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순서에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과 자기 행위의 의를 믿는 사람, 또 그보다 못한 사람, 세상 도덕을 의로 여기는 사람,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는 더 깊은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성령의 감동이 또 충만해야 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떤 사람 보면은 오늘 새벽에도 말했잖아요. 신학자라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그걸 이름만 신학자지, 그건 실제 거짓 선지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이 그래도 참 선지자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게 집사님들보다도 못한 사람이 또 많이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마찬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그때 말하면 제가 저번 주일날에도 말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독교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나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야, 율법의 행위의 은혜야, 이 두 가지 논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안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약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첫째 언약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했어요. 둘째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그 예수님의 세상에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걸 둘째 새 언약이라고 표현했어요. 새 언약.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앞으로 옷을 예수님의 그림자. 또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것도 이게 첫 언약인데 피 없이 피를 갖고 세웠다. 이제 그 뒤에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 히브리서 9장 14절에 새 언약의 중보,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라고, 히브리서 8장 8절에 보면 유다 집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운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첫 언약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림자만 알고 실상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둘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만 보고 첫째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이룬다는 사람, 그 의로 자기 구원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천국 돌아간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얻는다는 뜻인데, 그 의로는 그거는 그림자라고 해서 그림자, 실상이 아니고. 근데 이제 새 언약, 그 히브리서의 그 8장, 9장, 10장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이제 실상인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바로 제사제도의 그 제물의 실상인 어린 양이 예수님이고, 그 사제층 화친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고 믿을 때 둘째 언약이 완성이 된 거야. 새 언약. 그거를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새 노래라고 또 표현한 거야. 새 노래. 또 어디고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에 보면 그걸 새 이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새 이름. 알겠죠? 제가 이렇게 지나가듯이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다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가지고 오늘 인간의 대부분 사람들이 저도 모를 때는, 어릴 때는 그래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율법이 행위로는 의를 이룰 수 없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3장 20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인이야. 너무 부족해. 죄를 안다는 거는 첫 번째, 저는 어렸을 때 그냥 말씀 어긴 것만 죄로 생각했는데, 그 뒤에 하나하나 배워보니까 인간이 무지한 게 죄예요. 무능한 게 죄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때 의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인간이 뭐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그거 갖고 무슨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룰 수 있겠어요? 그 너무나 크신 하나님, 그분 앞에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기 스가랴서에 보면은 스가랴서에 보면 제물을 드렸는데 이게 다 깨끗이 안 되면 전부 더러운 거라 그랬어. 조금이라도 뭘 묻으면, 그지? 근데 전부가 다 깨끗이 해야 그것이 의라고 했어요. 스가랴서에 했어요. 그같이 오늘 우리는 중심면이나 모든 방편면이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의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은 완전법,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걸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죄가 없고 의로운 거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진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배우고 지킬수록 더욱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 못 받았냐, 이거 자기의 의지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될 것 같아. 그 진실한 믿음. 그래, 우리 계시록에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고 저희를 이기셨다요. 또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읽고 빼내신 진실한 자들을 이긴다. 그 진실이 어떤 자인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웠지만 구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된 참에 이르기까지 구별하고 참에 주님 기뻐하시는 참에 이르기까지 된 게 진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별하고 참에 이르는 진실이 어떤 자인가? 그럼 성경 말씀이 배워가지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죄인인 것 때문에 고면한 자가 돼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66권의 말씀은 말입니다. 이거를 복음이라고도 하지요.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났다 할 때 제일 껍데기로 66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의 핵심이 뭐예요? 사흘대속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떨 때 이게 율법이 돼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의를 믿기 이전까지는 66권의 말씀 되게 율법이에요. 자, 똑같은 말씀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율법이고 어떤 사람이 복음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의를 정말로 깊이 알게 믿는 사람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러나 아직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율법이 되는 겁니다. 율법.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기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도 여기도 그럴 거예요. 율법으로 지금 아직 율법의 행위를 갖고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 안에 이제 복음으로 지금 믿는 사람이 이 둘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이 안에서 지금 자기는 모를 수가 있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실이 믿는 사람은 오늘 66권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죄인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뭐라고 성경이 너희 성경을 상고해서 영생을 얻는데 그 성경에 말하는 그가 내다. 한번 봅시다. 10조 상사. 요한복음 5장 29절 해줘 보세요. 예. 39절인가? 어, 39절이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성경에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활의 대속의 구원을 깨닫고 믿을 때 이게 영생이 되는 거고, 아직 성경을 율법으로만 거기서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사활의 대속을 깨닫고 믿지를 못하면은 이것은 아직까지 자기에게 뭐로 역사하는, 율법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는데 율법을 처음에는 지키고 살면은 자꾸 자기가 진실한 자들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는 살아나고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율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에 그 새벽기도 때도 말씀했는데 시편 40편 12편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바울사도 계시록 1장 17절에 사도 요한이 내가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복음이 아닐 때는 66권의 말씀에 내가 그런 이게 죄인으로서 내가 죄를 알게 율법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율법이 그 다음 진실하게 믿으면 그 율법이 이제 내게 모학 선생으로서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에서 정죄받고 절망 속에 아무 이런 내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야 돼? 그래 예수님 십자가 있지.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되겠네. 그분 앞에 나가 은혜를 얻으면 되겠네. 이래 주님께로 그다음 진실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꼭 율법이 다른 이름이 뭐예요? 모학 선생입니다. 모학 선생이라는 거는 그 주인의 아들을 학교로 인도하는 그 옛날에 종이 있어요. 그저 이끌어가는 종. 주인의 아들을 어떤 학교로 이끌어가는 그 종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모학 선생 율법이 우리 죄인된 우리를 죄인인 걸 깨닫게 갖고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인생도 아무도 안 된다.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모든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땅의 문제까지도 다 그분에게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학 선생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게 이제 율법의 다름 이름인데 그게 진실한 자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 율법이 처음에 내를 정죄해 놓고 죽여 놓고 자 율법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이 말이 로마서 7장 7절은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 배우고 나니까 이제 죄가 죄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 몰랐더니 죄인 줄 몰랐잖아요. 근데 제가 1계명을 가르칩니다. 1계명에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새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저 6계명, 7계명 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건 내가 안 했단 말이야. 근데 1계명에 가면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 내 앞에 오늘도 항상 어떤 사람을 만날 때나 일을 만날 때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고 했으면 그건 1계명 지킨 건데 잊어버리고 살았어. 그러면 1계명 범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율법을 잘 배워하고 듣고 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 근데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내가 무슨 간음죄를 졌어? 내가 살인죄를 졌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또 성경 깊이 있게 한 거는 살인죄는 사람을 미워한 것도 살인죄라고 말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죄를 또 살인죄를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 또 간음에 대해서도 마음을 얼마나 품으면 또 간음죄도 한 거, 내가 얼명을 했구나 이렇게 하게 되지 않겠어요? 난 도둑질 안 했는데 너 하나님께 도둑질 했잖아. 너 거지 지금도 이거 연보를 뭐 하면 내 건 줄 알고 내 거니까 연보도 못 내겠다, 내겠다, 내 거 같이 못 내겠다. 이거 다 도둑질이야, 도둑질. 알겠죠? 주님 건데. 내 인생도 내 게 아니야. 누구 거죠? 주님의 거야. 이거 아니, 이게 8계명을. 그러니까 이걸 율법을 배워서 알면은 율법을 다 범하는 사람이 되는 줄 알게 돼. 근데 율법을 모르니까 그래. 그러니까 율법이 이르기 때문에 율법을 같은 율법이라도 깨닫고 더 깊이 깨닫으니까 죄는 살아나. 몰랐던 죄가. 나는 그 바람에 자꾸 죽게 돼. 그렇죠? 예. 이런 자. 여기서 인간이 절망을 해야 돼. 자기에 대해서. 그렇죠? 절망을 하는데 여기서 또 진실한 사람. 그래. 이것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그 삭개가 예수를 들었고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들었고 그 귀신 들리는 딸의 엄미가 예수님을 들었잖아. 찾아가는 거지. 들었던 그때 그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죠? 멀리서라도 희미하게 받았어. 그래서 찾아서 주님께로 간 거지. 가게 됐지. 가게 돼서 제 문제도 그래 이분이 내 죄를 사해줬구나. 또 이분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소망을 얻을 수 있겠구나. 땅의 모든 문제도 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인데 이 세상에 이래 만든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자기와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구나. 그게 여기서 뭔가 그 모르고 있으면 세상으로 만족하고 다 그 끝나고 죽는 거로 끝나는 미련 앉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고난을 주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했대. 이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수시로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뭐 여러 가지로 간섭해 가지고 깨우쳐 주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도록. 그렇죠? 그런 세상이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영원한 나의 살 곳이 아니구나. 이걸 알면서 영원한 그 구원의 소망을 향해서 한 발, 두 발 걸어가면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사랑인 줄 알고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래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사람이요. 수많은 사람을 걸어도 고독할 수 있어요. 지금 도시 속에 이렇게 살아도 고독해요. 사람의 교제가 없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사도에 하는 밤모섬이가 있어도 고독하지 않았을 거야. 사람이 없어도. 자, 김명희 사님 왜 그렇겠어? 밤모섬에 가면 사람이 없고 자기 혼자 고독하지 않겠어? 근데 그는 고독하지 않았을 거라고. 왜 그렇겠죠? 예? 나한테 말하면 나한테 들리도록 하는 게 아니지. 그 혼자서 중얼중얼 되면 더 크게 보세요. 하나님하고 통화하니까. 근데 오늘 여기 수많은 사람 속에도 고독해질 수 있어.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 사이끼리 서로 마주쳐도 뭐 서로 교제가 안 되니까. 그죠? 응? 뭐야? 사랑이 교제도 안 돼. 믿음이 교제도 안 되면 수많은 도시 속에 걸어가도 고독하지 않겠어? 나한테 도리어 눈총 줬다는 게 나를 저 사람 무시나 하고 눈초리에도 보면 그 사람 무시하는 눈빛도 있잖아요. 그죠? 응? 자,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고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험한 거야. 모든. 근데 오늘 우리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을 부모가 대부분 알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듯. 나 하나를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알지를 못하는 거야. 그걸 알고 믿으면 온 세상이 나를 다 버려도 온 세상 버려 주에서 안 버려. 그 찬송가가 어디 있더라? 가사가. 주에서 안 버려. 온 세상 나를 버려도 주에서 안 버려. 그 가사가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네. 그 찬송가가 있어. 그래, 온 세상 나를 버려도 주님하고 나하고 사랑의 교제야 되고 믿음의 교제야 되고 고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 속에서도 사는데 하나님 벌써 잊어버렸지. 사람들하고도 사랑의 교제도 없지. 믿음의 교제도 없지. 그 얼마나 사람 속에서 고독한 거야.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도 몰라서 고독한 거야.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몇 장 했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구주가 되시는 그거구나. 온 세상 나를 버려도 주에서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도 나이가 이래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이상하게 어떤 존재하고 교제를 하면요.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뭔가 사람이 이상해지죠. 그죠? 사람이 교제가 없으면. 사람 교제하고 살거든요. 그럼 그 사람,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사람 빨리 죽어버릴 거야, 아마 세상에 내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살면서도 고독이 없고 어떤 관계가 없는 사람은, 특히 사람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없는 사람은 멍청해집니다. 그나마 어떤 사람이 이 사물과의 관계라도 가지고 이걸 보고, 좋다. 나쁘다 이런 관계라도 있어야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도 없는 사람은 그거는 짐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생각이 없이 삶.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단 일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일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 삶의 의미가 없이 그건 완전히 죽은 돌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건 그분이 어떤 분인데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같이 하시는 주님,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면 지금도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고 있네. 저쪽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렇죠? 자,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상대가 오늘 저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야. 그 사람은. 응? 근데 그건 없고,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왜 저래? 하나님 없이 그 피조물의 움직이는 것만 보고 이러면, 살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단절돼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하고 단절돼 버리니까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또 거기다 더 무뎌지면 만물하고도 교제하는 게 없어요. 하나 사람과 교제하는 게 없는 사람은 만물과도 교제를 잘 못해요. 근데 그 중에 사람들 보면 동물이라도 키우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그래도 좀 사람. 어떨 때는 뭐 꽃이라도 키우면서 사는 사람 그래도 조금 그것도 없는 사람 뭐로 살겠어, 여러분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18장 찬송하겠습니다. 18장하고 94장 찬송 두 개 하겠습니다. 두 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하여 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감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가리며 상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받은 성도요 오
약속되어 예정 창조 대기 안에 성도여 깨어라. 금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보리라. 흉흉한 파도 있고 고문 고용잔치 섭리고개 통 넘어 숨어 엿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자, 우리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사는 그 존재의 의미를 잘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생각하면서 존재의 가치를 알고 살고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려고 또 어떨 때는 고난을 주면서 또 깨닫게 만드십니다. 인간의 그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이렇게 자꾸 고난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고난, 하나님께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의 환난 속에서 우리를 깨우쳐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연단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가지고 어디서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전능으로 일할 수 있는 이 주님, 내게 영생을 주시는 이분과 내가 영원한 생명관계를 가지고 오늘도 여기서 그분과 함께 배우고 양육을 받아가는 이 복을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수많은 인간 가운데 하나님도 모르고 인간도 서로 교제하지 못하는 고동한 인간, 그 인간은 알아볼수록 그 사람은 인간하고는 교제할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람들을 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까지 사랑할 때는 그 너무나 큰 그 사랑의 은혜가 같이 임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감동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의 사례 대속의 사랑에 그런 믿어서 감동을 받지 않고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 고대 소망도 되고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을 받은 저희들이고 또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직으로서 영원히 모든 형제와 만물을 사랑하는 이런 우리임을 알고 먼저 제일 중심 하나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깨닫는 큰 비밀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후에 오직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에게 거저 주시라 그 은혜의 영광을 계속 참여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대속의 노래를 매일 부르고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